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보다 더 나은 삶이 되기를 원해서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선한 일과 부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죠. 하지만 그러한 삶의 진보는 지금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은 삶이 되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그렇게 열매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거늘 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볼까요? 우리가 벌써 3년째 계속 이 주제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의 생활하고 있는데요. 같이 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건 지금 이 세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문제가 있다. 더 나은 삶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뜻을 분별하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찾아 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의 삶은 better life가 아닙니다. 좀 더 나은 삶이 전혀 아니에요. 무슨 삶이죠? eternal life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그래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금 나의 삶에 무언가 조금 더 이익을 얻고자, 좀 더 나은 모습을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와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버려주시길 부탁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자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좀 더 나은 베러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여러분께서 이곳에 계시면 안 돼요.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성경과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는 좀 더 나은 삶에 대해서는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좀 더 나은 삶에 대해서 가르칠 곳은 교회보다 더 훌륭한 것들이 많아요. 오히려 교회는 여러분 일견 더 나빠 보이는 삶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좀 더 잘 살아보려는 마음에 죽으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찌 그것이 좀 더 나은 삶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삶은 뭐라? 새로운 삶이다. 좀 더 나은 삶과는 그 출발점 자체가 다른 삶이에요. 그 시작이 다른 삶의 시작,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삶이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은 무엇이냐면요, 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분을 마음을 두는 일, 그래서 그대로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삶의 구조와 의미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저 사람 영성 있다 그러면요, 저 사람이 하나님답게 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living godly라는 거예요. 좀 더 착하고 좀 더 선하고 좀 더 부하게 산다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윤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도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영원함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하느님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3번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와 나누었던 사랑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이웃과 더불어가는 삶을 한번 찾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뛰어넘는, 이 세상을 극복하여 오히려 이 세상을 포함하고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뛰어넘는 그런 삶의 영성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영성을 배워가시면서 주님의 귀한 축복 가운데 계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민수기 2장 1절과 2절만 읽었는데요. 사실은 2장 전체에 대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끝절까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중심으로
그래서 진영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이렇게 딱 드시고요. 한번 2장을 딱 보십시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요, 정착형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리저리 떠돌아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떠돌아야 했기 때문에 이동형의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집을 가질 수 없었고, 이동하기 편하게 뭘 가졌었죠? 텐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그래서 장막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민수기 2장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군하거나 머물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장막, 텐트를 어떠한 모습으로 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것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심벌하고 상징하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이 어떻게 처지는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방향과 구조, 그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민수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2장을 정리해보면요, 이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진영을 칠 때 그들의 가운데 성막을 두게 됩니다.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그 언약궤가 놓여진 성막을 가운데 자리 잡고 그 옆에 레위지파, 성막을 섬기는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이 사면을 따라서 그 성막을 주변을 둘러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막 주변으로 동서남북으로 지파가 나누어지는데,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자리 잡고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루벤 진영을 잡습니다.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자리 잡고, 마지막으로 북쪽에는 단군대 지파가 세워져서 단지파, 아셀지파, naphtali지파가 북쪽에 지금을 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민수기 2장 내용 전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진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백성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이 진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여 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그 성막, 임재하시는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임한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가운데에 있듯이, 자리 잡듯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각 백성의 삶의 그 심령 안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12아들들로 12지파가 이루어졌지요. 하지만 그 관계에 있어서는 강한 결속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어머니가 제각각 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아내 몇 명 주었습니까? 4명 주었습니다. 4명의 아내로부터 각각 서로 다른 12명의 아들을 주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의 관계도 어머니 따라서 어머니를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야곱의 자손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에는 너무나 많이 달려있고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에서는 공통적으로 애굽이라는 공통의 적을 대항하였기 때문에 하나로 뭉쳤지, 광야에 나온 이후에는 오히려 더 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적이 없어졌어요. 공통의 적이 없어지다 보니까 각자의 의견과 판단과 생각이 좀 더 우선시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야곱의 자손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성을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이루기가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각 지파의 주장과 생각과 판단이 앞섰으며, 그래서 혼란이 더욱 가중되었을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 가실 것입니다. 당신이 임한 성막,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든 지파가 질서 있게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자리를 잡고 말미암아 하나님이 먼저 그분의 뜻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의 백성들과 지파들의 주장과 판단들이 내려놔지고 포기되어지는 일이 나타나서 좀 더 쉽게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선적으로 광야에서 가르치신 것은요,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질서는 하나님
먼저 선택하는 우선순위라고 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진영을 형성하여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먼저고 우선이고 최고와 가치와 기준인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형성하는 것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기 정체성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고 다시금 그 질서를 세워나가게 했다.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 법을 배우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을 우선시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죠? 자기 스스로의 주인의식을 포기하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내가 나 인생의 주인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기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나라는 것이 사라집니다. 뭐만 남죠?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의 후손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요? 야곱의 이름이 바뀐 거 아니에요? 바뀐 이름이 무엇입니까? 약탈자라는 이름의 야곱, 자기 스스로가 없고 약탈했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 야곱의 후손들의 인생이다. 그러니까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는 없는 인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만 있다? 하나님만이 있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베터라이프가 좀 더 나은 삶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용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좀 더 나은 삶이라는 이 말은요, 내가 여전히 중심이다. 내가 여전히 중심이다. 나 중심을 좀 더 읽어놓거든. 그러나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야. 내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삶은 내 중심이, 내 주인이 바뀌어줘야 돼요. 죽지 않는 것을 내가 붙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삶은 하나님 중심이고 나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에 좀 더 나은 삶에 대해서 여전히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중생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전히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음을 의미할 수 있다. 구원받은 자는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대신 살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자막 2장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구약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막 중심으로 사는 것을 가르쳤다면 신약은 그 성막을 십자가로 그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다시 사는 삶으로 형상화 바꾸어 놓았다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정체성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대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의 중심에 놓으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가 파도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그 폭풍과 경남 속에서 침몰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배의 구조 공법에 있다. 배의 중심에 있다. 무게 중심을 그 배에 밑에 주권이 잡아놓았기 때문에 아무리 폭풍우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배가 쉽사리 넘어지지 않고 침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뚜기를 아무리 밀어내도 다시 일어나지. 이유가 뭡니까? 오뚜기 가장 밑에 무게중심을 고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무게중심,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이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어야 여러분 요동칠지라도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는 할렐루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좀 더 나은 삶을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밖에 있는 것이고 그분이 내 무게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거센 파도를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수없는 파도가 옵니다. 공격이 와요. 유혹이 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놓게 된다면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지 않으면 인생에 밀려오는 풍파와 파도에 반드시 침몰하거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갈리오스를 지나가다가 큰 풍랑을 맞았습니다. 그때라도 기억해보세요. 침몰할 위기에 빠졌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다 누구였죠? 전직 어부였습니다. 어부란 사람은 물길에 정통한 자입니다. 풍랑에 돛을 맞추어서 어디로 갈지를 잘 알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거센 풍랑이 불자 그들 앞에 기다린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너무 많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것 같아요. 우리 경험으로 살 것 같아. 우리 지식으로 살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경험이면 다 살아. 내 말 좀 들어봐.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 말 듣고 다른 사람 말 듣는 것으로, 그죠?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얘기하시죠. 내 경험과 지식이 결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위기 속에 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그 배 밑에 잠드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하여, 풍랑을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명령하실 때 그들이 살아났죠. 주님의 그 명령하심에 따라 풍랑이 어떻게 됐죠? 멈추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요동치다가도 잠잠할 것이고, 그들이 없다가도 일어설 것이고, 그들이 비었다가도 가득 채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모든 피조물과 자연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될 때, 내 인생의 무게 중심 될 때, 거기서 우리가 안전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안전함을?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중심 삼는 인생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영원히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단어는 이제 없어. 여러분의 단어 사전에 지우세요. 복음은 이래이지. 나를 지우는 게 복음. 복음은 내 욕심을 지우는 게 복음. 복음은 내 뜻과 생각과 판단을 다 지워버립니다. 복음은 내 안에 누구만 새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새깁니다. 복음은 내 심장에 예수님의 이름을 새깁니다. 내 심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깁니다. 내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 심장 안에 고정시킨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제대로 살게, 삶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귀한 삶을 사신 저 여러분들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진영을 편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바꾸시면서 또한 행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가거나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성막 위에 임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하였고, 오직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은 딱 하나였어요. 뭐만 따라다닌다? 하나님의 이 기둥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불 기둥을 따라다니고 구름 기둥을 따라다니고, 항상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 갔다. 이것을 바뀌지 못하고, 이것을 따라가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단 하나의 생활 방식이 뭐죠? 따라와라. 따라와라.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면서 사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뜻이 없다라는 것, 즉 자기가 죽었다라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의 방식은 이거예요. 내가 죽는 것, 내가 포기되는 것.
여러분 제자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스승 되십니까? 여러분 영원한 삶의 스승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의 가르침이 왜 다른 것이 뭐가 필요한가? 우스갯소리로 무술을 배우러 산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하산하기 위해서 끝까지 해야 되는 일이 스승을 따라 배우는 일밖에 없다. 스승을 온전히 따를 때야만 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의 하산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따라갈 때 이루어집니다. 근데 육체를 벗을 때까지 그게 안 이루어질 거예요. 아마 여러분 육체를 벗을 때, 죽음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하산하다가 이제 내가 너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가는 삶, 자기가 포기되는 삶.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죽는 방식으로 인생을 사는 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 뜻 말고 달리 선택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 달리 선택할 방법이 많죠. 스마트폰 하나를 놓고 봐도 그 안에 하나님 뜻 말고 얼마나 많은 앱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지혜들이 존재합니다. 그죠? 지하철, 요금, 카카오톡, 통신하는 거, 사진 고르기, 일정 체크하고, 심지어는 환율 계산하고, 여행 계획자잖아요. 생명상까지 하고, 생각보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스마트폰이 하나는 그치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마트폰에 전원 꺼지면 우리는 뭘 모르지? 여러분 선택할 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하나님 거짓말하는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하면 어떤 사람은 저도 그걸 이런 일이 성경은 바로 그걸 가르쳐요. 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 분명히 이름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이루지는 않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세워진 이후에 세상을 우리가 축복하는 방식을 배워야 해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의 벽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으로 맞이합니다. 그분은 인생의 중심으로 맞이하지 않고 그분 뜻과 생각대로 살는 방식을 배우지 아니한 채 세상과 여전히 섞여 살다 보면 멸망으로 가는 끝까지 우리는 남지 않는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 모양 이 모습대로 사는 줄 아십니까? 아담 이후로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는 삶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불의 전차라는 영화 아시죠? 아카데미 작품상을 탄 유명한 작품입니다. 워낙 유명한 배우가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여자 하나도 타지 못했어요. 그러나 작품상만 얻었어요. 그렇지만 그 메시지로 제가 볼 때 참 작품상을 탈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 출신이었던 육상왕수, 영국 육상왕수죠? 에릭 미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그 에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이 영화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공의 에릭 미들이 품었던 하나님 중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식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파리 올림픽에 그는 육상 영국 대표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100m 경주가 있던 날이 하필이면 주일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단호하게 경기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선수 대표단이 조국이 나라가 그에게 요청을 하고 충분한 여러 가지 거절할 수 있는 명분도 있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100m 예선 경기가 벌어지는 그 시간에 그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한 번 정도는 예배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에게 에릭 미들의 이 행동을 보면 충격적이죠. 어떻게 해서 에릭이 100m 결승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달렸는데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고 가장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그에게 하나의 행식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있는 신앙의 고백이었고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의 중심으로 놓는 일, 그리고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삶의 방식이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님을 축원합니다. 나중에 언제나 한 번은 주일날 모든 말다 꺼져서 축도할 때까지 마이크로스 예배 드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우가 그런 생각이 나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어 가면 예배 드리지 못하는가. 마이크를 다 꺼놓고 목소리를 멀리 온 마음을 다 정신을 집중하여 초점을 잡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만드십니다. 이 마이크가, 이 전원이 갑자기 꺼져 성경 자막도 피아노가 있는 그 어떤 음악도 나올 수 없을 때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되돌아보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예의가 아닙니다. 규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고 우리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사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대로 사는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에린이들이 100m를 포기하자 하나님 그를 그냥 냅뒀습니까? 아니에요. 예선전을 포기한 100m 경기를 포기한 에릭에게 하나님은 400m 출전권을 주었어요. 그의 동료가 400m 출전권을 에릭에게 양보하게 됐죠. 결국 에릭은 400m는 자기 종목이 아닌데 결국 그 경기에서 우승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으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나 너를 영원하게 하라. 당신의 뜻에 순종하고 당신의 방식에 온전히 따라갔던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불의 전차, 이 에릭들의 삶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결국은 입상 선수를 마치고 선교사로 나가 선교지에서 순교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챔피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당시는 그분 앞에서 나를 포기하는 것은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지. 그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충만한 복된 삶을 살게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텐트를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장막을 중심으로 사면을 둘러싸서 질서 있게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 삶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우리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대로 살아가기가 두려웠고 용기가 없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에릭 리드를 기억하세요. 그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결코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두지 않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또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인생의 중심에 두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함께 하시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